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저께 살폈던 본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입니다. 친절하게 이제 해석까지 해주는 거죠. 뜻을 다니엘이 알고자 했습니다. 워낙 이상한 환상이었기 때문에 뜻을 알고자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에게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해석하여 주라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뜻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다 듣고 나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너무 두려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공황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일으키지요. 다시 일으켜서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다 듣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러 오셔도 피조물은 두려워하는데 심판주로 오실 때 얼마나 두려운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꿈의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저께 살폈죠. 우리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수장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고 21절 털이 많은 수점손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왕 누구입니까? 어저께 살폈듯이 알렉산드로스 왕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왕이 전 세계를 다 제패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꺾여요. 이 사람은 33살에 빨리 요절하기 때문에 빨리 꺾이고 나서 그 다음 일어나는 뿔이 무엇입니까?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드로스 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드로스 왕이 이렇게 먹었던 그 넓은 영토를 누가 나눠 가져요? 4명의 장군이 나눠 가지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장군은 알렉산드로스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네 나라 끝에 마지막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이 왕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러면서 25절에도 쭉 이 내용이 나오죠. 이 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 사람은 다시 헬라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방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6년 동안 통치했는데 6년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가장 망령된 돼지 피를 뿌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사건이 지금 세계사로 보면 BC 170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BC 6세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BC 6세기에 쓰인 문서냐? 그렇지 않다. 이건 BC 170년 이후에 다 겪고 나서 한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눈에 본 것처럼 선명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은 170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안티오커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말의 일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축복하러 오실 때도 두려운데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듣고 다니엘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공황이 오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는 한정되어 있죠.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많은 제국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도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다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것이 무너질 때 성도들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시간표 안에서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무너질 때 많이 두려워하지요. 많이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절대적인 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옵니까? 재물이 절대적인 사람이 재물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건강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내가 생각했던 절대적인 것, 대단해 보이는 것, 그 제국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가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나라에서 나중에는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황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황제 대관식을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로마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가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 바바리안, 야만족에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로마가 무너질 수 있는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쳐들어왔던 야만민족, 고을족, 프랑스인이죠. 앵글로색슨족, 영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때 들어와서 로마의 복음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들어간 이후에 그 나라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컸던 거지요.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더 확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것이 무너질 때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헬라 제국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제국 중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었죠.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최초의 문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보면 청왕성, 명왕성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청왕성, 명왕성을 우리가 언제 발견했냐면 19세기 와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세계 최초의 문명에서 그 천왕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만큼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죠.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제국들이 있습니다. 미국 제국이 있고 중국 제국이 있고 독일 제국이 있었죠. 이것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뭐가 생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도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말세에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깊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너지고 깨질 때 다 절망하죠. 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깨짐과 무너짐을 담담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무너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을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